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7장이 다윗 언약인데, 다윗 언약은 다윗 왕가가 전 이스라엘에 대하여 왕권을 갖는 정당성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 때문에 다윗 왕가는 보다 더 크고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존재조차 희미하게 사라졌어도 북왕국보다 더 오래 유지되었고, 패망한 후에도 곧 다시 회복되어 신약 예수 시대까지 육적 선민의 역사가 연결되다가 영적 선민 곧 신약 교회로 확장되는 근본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7장 다윗 언약은 바로 이런 다윗 언약의 그 체결 배경 및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역대기 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법궤 옮김입니다. 역대상 13장 법궤 실패에 이어서 14장 다윗 명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이제 15장에서는 은혜 가운데 법궤를 옮겨주는,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 15장입니다. 마침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다윗성의 언약궤를 안치할 장막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 및 레위인들과 더불어 율법에 따라 상의하여 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이전에 맞추어 찬양대를 구성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하게 되어지는 법궤 옮김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그래서 민수기 4장 고계묵에서 반드시 이제 이 법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겨가야 하는 이 이동 방법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세탁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시체 등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의식적 규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 순결까지 요구하는 말이 바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부수다, 흩어버리다, 산산조각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갑작스런 하나님의 진노가 철저하게 임하였음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13장 다윗 실패인데, 15장에서는 이제 그 법을 알아서 법궤가 은혜 가운데 옮겨오는 말씀이죠. 28절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그래서 고핫 자손을 통하여서 어깨에 메고 이제 법궤가 옮겨지는 15장 말씀입니다. 법궤가 이제 은혜 가운데 옮겨졌기 때문에 16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찬양입니다. 언약궤를 무사히 예루살렘에 안치시킨 후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아닌 다윗 자손에 의해 드려졌습니다. 다윗의 송축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줄곧 성취시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내가 만민 중에, 그 만민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도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는 내용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17장은 단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로 6절인데 다윗이 성전 건축의 뜻을 토로하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일을 제지시키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7절로 15절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절로 1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래서 주권자는 히브리어로 지도자, 앞선자, 우뚝 솟아 두각을 나타내다, 알리다, 선포하다에서 파생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목장, 양떼를 따라다니던 그런 목장인데 내가 목자인데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에게 또한 언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다윗 언약이 17절입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래서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이 말은 솔로몬이라기보다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결코 영원히 왕으로 자정할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질 영적인 왕국을 세워 나가시겠다. 이렇게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가 왕위에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은 사무엘서에서는 내 집과 내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 언약에서는 이는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역대기 기자의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완전한 화목으로 혼연일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는 곧 내 집과 내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초기 승전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아람 연합군, 에돔 등을 격파함으로 이스라엘은 근동의 강국이 됩니다. 특히 본서 기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은 다윗이 내치의 일환으로서 행정 조직을 또한 체계화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초기에 이렇게 어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이기도록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절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이겨서 가져온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은 후기 승전입니다. 19장은 사마 10장에서 12장과 동일한 기록이지만 밧세바 사건은 제외시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 성취사로 나타내기 원했으므로 외부적인 이런 정복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밧세바 사건은 제외시킵니다. 이 19장의 후기 승전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음을 기록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를 잡아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그래서 최고의 수치를 이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 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휘관 소박을 죽임에 19절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래서 후기 승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암몬 전쟁인데 이 암몬 전쟁에서 그 후에 나오는 간음 삭제, 밧세바의 간음 삭제는, 간음은 이제 삭제합니다. 3절까지는 19장에 이어 이스라엘 군대가 마침내 암몬의 랍바성을 함락시킨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4절 이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자들은 어떠한 강한 대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근데 이때 왜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삭제했는가? 그 이유는 다윗 왕조 부각을 통해서 포로 귀환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 사과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 사건을 삭제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인구 조사입니다. 이스라엘 인구 조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 기사가 책의 맨 뒤쪽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가 부록으로 실려 있지만 다윗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역대상 21장 인구조사는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이며, 이 본문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죠. 사탄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역하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입장을 취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자 사단도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시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단이 일어나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그래서 인구조사가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 힘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 행위가 되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3년 기근이든지 3개월 적군에게 패하여 칼에 쫓길 일이든지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일든지라고 하셨나니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칼과 전염병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자신의 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형벌, 이것이 인간과의 단합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마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 인구 조사라는 결과가 바로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3년 기근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13절에는 7년 기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7년 기근이고 우리 역대상에서는 3년 기근으로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3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기멜, 그리고 7을 의미하는 자인은 히브리어로 모양이 비슷해서 그래서 잘못 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7년이 아니라 오늘 역대상에 나오는 3년 기근이 맞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렀다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는데 그는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었다라고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17절 말씀이죠. 그 기도의 핵심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치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에는 600세겔로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은 50세겔을 타작마당과 솥값으로 지불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성전 건축에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7만 명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윗 왕국으로 지상으로 드러나게 되자 사단도 직접적인 그런 방해 공작을 시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은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건축 준비입니다. 22장 이후부터는 역대기 기자의 주된 관심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와 레위 및 제사장의 정통성 그리고 왕위 계승 등에 관한 내용으로 22장은 성전 건축 준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전 건축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일꾼과 건축 자재가 준비되었고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소명을 받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서 하나님의 성전은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로서 통치의 보좌가 있는 곳이란 뜻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만나시는 곳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데에 우리가 더 의미를 두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6절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이게 히브리어로 마음과 뜻은 동의어로 상호 보완적이며 전 인격과 모든 삶을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희 마음과 영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드릴지니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